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죠.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고 또 마지막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처음 시작될 때 인구조사를 했고 오늘 또 하는데 그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의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광야 생활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전쟁을 위한 이제 행진이었죠. 이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죠. 그리고 아무리 숫자를 센다고 할지라도 숫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다 그것과 이제 연관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인구 조사를 하는데 특이한 게 이제 특이하다고 할까요? 조금 마음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구 계수를 할 때 이렇게 쭉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이 순서대로 이제 유다 지파 진영 이쪽, 그다음에 여기 밑에 르우벤 진영, 그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해서 4개 진영으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계수가 차례차례 되는데 순서가 에브라임 진영의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진영을 계수할 때는 에브라임이 이제 제일 대표 그 지파니까 에브라임부터 해야 되는데 므낫세가 먼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거를 뭐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순서가 안 바뀌거든요. 늘 기도할 때 순서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먼저 나온 것 자체가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여기에 무슨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바꿨을까? 왜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까?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일일이 셨어요. 이스라엘 통으로 해서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셈으로써 그러니까 지파별의 그 숫자가 그 지파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어떤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작아졌죠, 인구가. 이유는 시므온 지파에 며칠 전에 사건이 있었죠. 그 시므리 사건을 통해서 아마 많이 시므온 지파가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죠. 숫자는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가정은 별로 원치 않는데 많이 낳은 가정이 있겠고 원했는데 많이 낳은 가정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여튼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반영된 결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그 지파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염두에 두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보면 에브라임 지파보다 므낫세 지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인구가.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가 굉장히 작은데 모르겠어요, 이유가.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리더가 될 건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므낫세 지파를 더 앞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땅 분배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땅 분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하셨지만 제비 뽑아 분배하게 하신 것 말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숫자대로예요. 숫자대로. 그래서 여기 53절, 52절에서 5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절,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러분 보세요. 땅은 원래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뭐죠?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거죠. 온유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늘 고집 부리고 자기 기준을 내세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어야죠. 하나님.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하게 머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숫자대로 기업으로 줘라 이 말은 그 숫자가 곧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와 절대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면 숫자가 단순히 믿음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역사를 숫자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사실은 그들이 얻을 땅을 얻을 분량의 기준이 된다면 그 숫자가 그들의 믿음의 삶을 반영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알듯이 뭐죠?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반으로 갈려요. 반으로. 그러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반으로 갈려서 따로따로 떨어진 지파는 므낫세 지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데 므낫세 지파만 반쪽은 요단강 동편에, 반은 요단강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와 거의 편입돼서 같이 이제 뭉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내적 분열이 생긴 거냐, 아니면 이게 좀 더 그들이 진취적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라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반은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요셉 지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했잖아요. 슬로브핫의 딸들이죠. 므낫세 지파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 큐티를 안 한 분들이 이제 한 70%인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룬 게 뭐예요? 딸들도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만 있는 경우에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규정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자매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 주일 본문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어쨌거나 슬로브핫의 딸 이야기가 어제 나오고 내일 또 나오고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갇혀 있는데, 어쨌거나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뭔가 개척자적인, 진취적인, 그래서 이 개척자적이고 진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현재가 더 좋은 사람들, 현재 내가 살아왔던 논리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싫어했죠. 왜? 도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전했죠. 과감하게 도전했죠. 도전하기로 결정했죠. 그건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그래서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므낫세가 두 지파로 갈라지면서까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눠서 차지했다는 것, 그다음 슬로브핫의 딸들을 소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약간 앞으로 빼서 므낫세 지파에 의도적으로 주목하게 한다고 할까요? 므낫세 지파만 딱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목하게 하는 어떤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왜 각 지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처음에 민수기에서 시작할 때는 그냥 그 지파의 지휘관 누구와 그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 계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지파가 어떤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하나하나마다 다 종족을 이루었고 그 중에 또 어떤 아들이 또 어떤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종족을 이루었고 그래서 지파가 종족에서 그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각 종족별로 세밀하게 정밀하게 구분하면서 인구를 계수하고 있어요. 그거면 어쩌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비추어서 각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선명함.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죠. 그러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각 개인의 그 독특성, 각 개인의 고유성,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함, 이게 또 멸시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항상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또 누군가의 그 특별함이 공동체에 의해서 감춰지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살아있는 그러나 하나인,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만 강조하는 극단적 형태가 전체주의 아니에요? 전체주의. 북한이라든지 또 옛날에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라든지 이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만, 집단만 중요하지 각 개인은 부속품에 불과한 거죠. 그건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으로 그동안 다뤄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전체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던 반면에 이제는 그 강조점 안에 또 하나의 강조점, 좀 더 세밀하게 구분되는 각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한국인이다, 이거 사실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건 엄청나게 엄숙하고 엄중하고 막 거룩한 심지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한국인이다.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말할 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그래 한국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나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될 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제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도 저 사람 정씨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이렇게 책임이 주어지죠. 좀 더 구체화되죠. 제가 여기 원주 추어탕 집에 가면 반드시 저에게 항상 서비스로 이제 추어 튀김, 미꾸라지 튀김을 주세요. 그건 서비스고 비싼 건데 꼭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씨인데 초계 정씨라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명밖에 못 만났는데 그 2명 중에 한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통성명을 하다가 초계 정씨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제가 가면 무조건 손님이랑 같이 가도 무조건 튀김. 뭐 손님이 여러 명 가면 막 튀김 3접시 막 이렇게 주세요. 항상. 그래서 여기 원주 추어탕 갈 때는 저랑 같이 가시면 튀김을 꼭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거보다도 난 정씨 집안이야 이러면 뭔가 확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죠. 여러분, 저한테 누군가 저 사람 목사야 이거랑 저 사람 예수향남교회 목사야 이거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내 존재의 위치, 내 정체성, 그에 따르는 책임과 권리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잊지 않아야만 되는 것,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넌 한국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한국교회, 조국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에게. 그냥 너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되라. 그곳에서 그냥 교회를 해.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막 분에 넘치게 막 이렇게 주제 넘게 한국교회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설교할 때는 가끔 한국교회 염려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왜 중요한지를 시간이 갈수록 의미심장하게 느껴요. 더 의미심장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종족별로 쭉 분류를 하는 동안에 특별하게 어떤 개인들이 부각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뭐예요? 루벤의 3대손 다단과 아비람, 반역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유다의 아들들 엘과 에르 혹은 엘과 오난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자들이죠. 또 한 케이스가 슬로브앗의 딸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획득한 자매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다단과 아비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인구들 중에서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개인적으로 부각됐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스토리였기 때문이죠. 유명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경우에 이렇게 반역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뚜렷할 경우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운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운명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일탈하려고 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밸런스가, 믿음의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참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쭉 얘기하는데 너무나 두드러지게 한 구절이 들어와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는데 꼼꼼하게 읽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46절이에요.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종족별로 쭉 기록되다가 아셀 지파에 이르러 가지고 갑자기 아셀 지파의 종족들을 소개하다가 아셀의 딸 세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셀의 딸 세라를 여기 부각시켰을까요? 모르죠. 나중에 이제 민수기 기록자에 가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슬로보앗의 딸들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야곱을 기준으로 보면 야곱의 5대 손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생략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록된 것만 전제할 때, 그리고 이 아셀의 딸 세라는 3대 손이에요. 야곱의 아들 아셀의 딸이니까 3대 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셀이 더 전시대 사람이므로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새로 생긴 규정의 혜택을 못 받았겠죠.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죠? 근데 왜 아셀의 딸이 여기 소개됐을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질문으로 남길게요. 아마도 아셀의 딸을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아셀이 그 이전 역사에서도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늘 마틴 루터, 존 켈빈을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 존 켈빈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죠. 위클립이라든지 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슬로바스의 딸들 이전에 그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던 어떤 자매로 기억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게 기억될 만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아셀의 딸 세라라, 너희들 알지 세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굳이 전혀 모두에게 관심도 하나도 없는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이 성경책에 이름을 딱 기록해서 아셀의 딸 세라 이렇게 기록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다단과 아비람, 에르와 오난과 같은 반역자들 뿐만 아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소개하고, 내일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셀의 딸 세라를 부각시킴으로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는 잘 뜨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확고한 관심이 집중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겸손하게 하지만 굉장히 과감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매우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우 대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인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청소년 어린이 상담사인데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잔인한 학대를 받은 어떤 아이를 이제 보살피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너무 안쓰럽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불쌍하고 뭐 그래가지고 전동용 로봇을 하나 사줬대요. 놀으라고. 이 아이가 로봇을 이렇게 딱 스위치를 켜야 이게 로봇가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라고 이제 사준 건데 안 킨다는 거. 이걸 안 켜요. 왜 안 키니? 너 이거 켜고 놀아. 그랬더니 안 돼요. 건전지를 아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더래요. 건전지를 아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들은 거죠? 학대하는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은 거죠. 건전지를 아껴야 돼요. 건전지를 아껴야 돼요. 아버지가 때릴 때 이 새끼가 그냥 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아끼지도 않고 하면서 막 그렇게 때렸겠죠.
엄청 실감나죠.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이죠. 믿지 못해요. 누구도. 내가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 전체와 너무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대상이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매우 겸손하지만 매우 대담한, 매우 겸손하고 매우 담대한,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출애굽 직후에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는 줄었죠. 이제 지금 출애굽 직후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오늘 총 개수 인원은 60만 1,730명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줄었어요. 미세하게. 근데 이 숫자의 변화를 두고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숫자가 줄었다. 두 번째, 숫자가 조금 줄었다.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40년 동안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7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됐어요. 200만. 대충 계산해서 200만. 40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이죠. 여러분 160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1000에서 1100만이에요. 1600년대.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인구가 4600만이에요. 45배 성장했어요. 1100에서 1100 몇십만에서 4600만, 45배 정도 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에서 200만으로 400년 동안 됐다는 것은요 3850배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4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인구가 40배 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50배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한번 주판을 이렇게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죠.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는 어떤 스토리죠.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숫자를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에 비해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뭘 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과 깊은 연관이 있는 세월이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세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숫자가 조금만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40년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의 범죄의 깊이와 그 범죄의 넓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4절 65절 읽겠습니다. 64절 65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계수했던 인구들 중에서 20세 이상 중에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남자들의 인구는 전부 다 60세 이하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우뚝 거의 한 7, 80살 이상 됐고 그 다음에 7, 80 가까이 됐고 나머지만 60세 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60세 이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갈렙이 우뚝 솟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기 힘든 조건은 뭡니까? 그 비슷비슷한 그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 같이 뭔가 치고 올라올 만한 인간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런 거죠. 누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크면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사령관의 리더십이 압도적이어야만 되죠. 그리고 군인들이 젊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 세대를 위한 새로운 준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만 남아 있어요.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만 남았고 남자들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울 사람들만 남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리더십이 우뚝 솟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40년의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이 오히려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땅 분배의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숫자에 맞춰서 분배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하라고 하세요. 55절 56절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숫자에 따라서 분배하라 그랬고 그다음 뒤에는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서 13장 이후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숫자를 따라서 가장 많은 숫자인 유다 지파가 이제 제일 먼저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죠.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친 숫자로 이제 요셉 지파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선순위를 가져서 땅을 차지하죠. 그러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7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서 3명씩 정탐대를 또 해서 나머지 땅을 쭉 정탐해서 그 나머지 땅을 7등분을 해갖고 와서 그 7등분한 땅을 제비뽑기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했고 여기에 어떤 미묘한 갈등과 섭섭함과 억울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온하게 이제 땅 분배가 완성이 됩니다. 다만 이거 여기서 나중에 이제 땅 분배에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 지파가 약간 욕심을 부려요. 요셉 지파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분배된 땅 보니까 이 땅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다. 우리가 좀 더 땅을 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요셉 지파잖아요. 리더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 지파에게 개척해 이렇게 얘기하죠. 땅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네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땅 분배에 포함시키지 않은 땅을 새로 개척해서 너희 영역으로 만들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아니냐. 그래서 믿음을 그들에게 요청함으로 땅 분배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든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든지 내가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근하든지 간에 그 모든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의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가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에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신뢰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입하셨고 믿음을 키워오셨는데 이제 그 믿음이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책, 가나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끝없는 질문과 성실한 대답, 이것이 오가는 동안에만 우리가 부요함과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런 분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오늘 주님의 앞에서 확고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